오늘 그 날이 한참하면 좀 소풍을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시작을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좀 받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이 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이게 멈춰 있지 않아. 항상 흘러요. 그래서 flowing, 그렇죠? 플러싱은 어떤 뜻이에요? 플러싱. 마시는 거. 아 그래?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수단박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만 평생을 고집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어 엄청 잘하셔요. 영어도 빠르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신비롭고. 왼발은 저가 촌스럽다 하시네. 딱 걸렸다, 딱 걸렸어. 영어가 바로바로 나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주저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말도 빠르잖아요. 거기다 좀 사투리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사투리를 지금 영어도 바로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를? 이제 목사님도 영어 잘하시게 생겼어요. 원래 한 2, 3일 가면 풀리는데 오늘 안 풀리네요. 약간 제 영이 영어에 대해서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우리 강수영 형제님 우리 시작에 좀 폴라파를 좀 불러주실래요? 네, 시작에 불러주시죠. 긴 호흡을 통해서 길게 불러주세요. 박수! 이 폴라파를 가장 짧게 부를 때가 전쟁이 났을 때예요. 전쟁과 정반대쪽으로 가장 길게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희년의 폴라파예요. 희년의 나팔은 굉장히 길게 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듣도록 굉장히 길게 불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부시는 분들은 이 호흡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전쟁의 나팔을 그렇게 불지 않아요. 굉장히 다 끊어서 빡빡빡빡 끊어서 부르죠. 전쟁이 좀 임박해 와 있다. 그런 거에 정반대가 그 희년의 나팔이에요. 희년이 이제 헬라어로 주빌리잖아요. 주빌리. 제가 영국에 그 이제 영왕실 앞에 영국 군인들 그래서 막 하잖아요. 살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맨홀 뚜껑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영국 왕실의 맨홀 뚜껑, 거리의 뚜껑에 주빌리라고 써있어요. 주빌리. 깜짝 놀랐어요. 주빌리. 야, 여기도 이렇게 주빌리를 꿈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빌리가 오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빌리. 희년.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베르. 에베르는 나팔을 길게 불려요.
지금 우리 양수정 장로님께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자기 기업을 팔잖아요. 그렇죠? 또 아들도 팔려가는 경우까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주인들이 땅을 돌려줘요. 그리고 자녀들도 종된 자녀들도 보내요. 그래서 꼭 바벨론에서 종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딸을 잡았건 아들을 잡았건 돌려보내요. 그런데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지킨 그 율법이 에베르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려요. 그래서 군복을 받은 그대로를 다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을 감안하면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업을 받고 출발하게 하는 법이 희년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출발하는데, 새 출발하는데 아무 기업이 없어. 자기 밭이 없어. 밭에 소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시작부터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즉 60년, 70년까지 더 사신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10대 내지 20대 때 기업을 비경하기 시작합니다.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 것이 희년의 법인데 이것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희년, 은혜의 해를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땅에서 어떤 주인으로부터 다시 밭을 받지 못해요.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목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기업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은 군복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군복을, 기업들을, 남의 기업들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안 돌려준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희년의 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희년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다 받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든 좀 힘들게 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계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름 평안하게 잘 사실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보니까 가장 풀어지는 중요한 원리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하늘의 분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내가 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아요. 저 먼쪽 아래쪽 애국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아요. 위쪽의 아람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 작은 땅이지만 그것 안에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서서도 우리는 하늘을 다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열쇠를 주신, 이걸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닫힌 열쇠는 없겠지만 이걸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장성해 가면서 소위 은혜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하늘의 기업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시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온 땅을 다닐 수도 있어요. 온 땅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속의 영이 풀어지면서 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살아도 받는 복이고
이리스가 영국을 간다 할지라도 영국에서도 하늘의 기업을 받아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과 함께 또 때로는 목사님과 함께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회 없이 다 성령이 부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이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늘이 저 위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서쪽에 삽니다. 서쪽이 주이시 쿼터예요. 흥미롭게도 동쪽이 이 아랍 쿼터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서쪽에 사는 우리 유대인들이 쓰레기 하치장은 어느 쪽에 만들었냐면 동쪽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똥문이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똥이 나가는 똥문 있죠? 그 똥문을 통해서 동쪽에다가 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위쪽은 약간 언덕바지라서 이 주이시 쿼터가 아주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전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갈 때는 이 아랍 쿼터에는 주이시가 한 분도 안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서쪽에만 있어요. 왜 서쪽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서쪽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가 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주이시들이 다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벽, 이 통곡의 벽이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에서 벽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수많은 기도문들을 작은 종이에 대해서 다 찔러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서쪽 저쪽 성벽 쪽 끝쪽에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키파를 쓰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을 읽으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현대 바리새인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이전이 또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그런 그 모세오경 성경책으로 계속 히브리어로 읽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데 화장실 옆에 또 다른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이스라엘을 많이 다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무슨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은 어쩌리나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게 동굴의 입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여기 우리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 가이드 한 자매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주이시 할머니들이 그 당시에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속산 다 바위예요. 모리아산은 원반석입니다. 하나의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뜨려가지고서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머물렀냐면 지성소 쪽과 가장 가까운 쪽에 기도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손을 딱 대 바위예요. 그래서 바위가 닳고 닳아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바로 안쪽이 지성소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주이시 할머니가 나가셨길래 제가 다른 분들은 손 안 대는데 제가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팍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손을 대는 순간에 다 성령이에요. 생수가 폭포수같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성소 바로 앞에 쪽, 즉 성소로 들어간 문 앞에 물 주머니 있잖아요. 그래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가 언약궤로만
된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언약궤 윗뚜껑 위쪽에 수랍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이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두 수랍 사이 아래쪽이 바로 태호면, 태호. 태혼이 뭐냐면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강물이 흘러요. 이걸 그대로 성막으로 모형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가는 앞쪽 문 앞에 있는 물두멍은 소위 말해서 정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집이나 혹은 내가 초대받은 집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서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수족을 씻게 하시는 이유, 즉 이 정결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영을 지으실 때에 계획하신 시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이 여지없이 세상에 당하잖아요. 세상의 문제 앞에 영이 꼬꾸라지고 눌리고 덮이고 하잖아요.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강한 것이고 영이 약한 것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은 더 강성해지고 육은 더 약해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영을 주신 뜻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성막으로 말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내 영이 마시게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근데 세상인지라 사느라고 육신을 중심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린 마음 가지고 못 살듯이 자라지 않은 영으로 세상을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경험이 나에게 쌓여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러한 육적인 사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영은 자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1차씩 한 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복장 직행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대제사장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자체가 희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풀어주는 말씀,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곧 생명의 물이에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와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10배 이상을 낼 수 있어요. 강력한 역사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 이 법궤를 지성소 안쪽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들어가는데 능히 사람이 서서 이 성스러운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만하게 특히 지성소 안쪽에. 그때 이 법궤가 안쪽에 들어가는 날을 어떤 날로 정했냐면 에탄. 이게 뭐냐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구쳐 오르는 날 언약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름 연기 같은 혹은 아침 안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덮으신 거죠. 사람들이 서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영도 하나님의 영과 동등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천사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동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상 지성소를 다 그냥 예배의 형식적 절차를 밟아서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성소가 열리지 않아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을 받으면 영이 반드시 살아나요. 살아나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 영이 내 육신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반대로 육신으로 강하게 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육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를 갖다가 성전 마당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성소, 지성소까지 다 계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밟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예배가 하나님 바라시는 예배이지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드리는 것만이 절대 제사, 번제, 예배 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해하시죠? 이거 다 정결 예식의 과정이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지 번제단에 불러서 동물을 피를 태워서 없이 하는 것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기 위해서 앞쪽에서 번제를 하는 거예요.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이야 이거 화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로써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 특징이 다 태워 없앱니다. 태워 없앤 죄를 안에다 둡니까? 밖에다 멀리 둡니까? 밖에다 멀리 둡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내 육신이 타고난 모든 죄, 즉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모든 것은 성전 안에 두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 둡니다.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으로부터 대속제물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제물이 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이방의 제사들은 자식이든 누군가에 사람 번제를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다 대속제물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에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소의 문, 지성소 휘장을 쫙 가르신 거예요. 단번에 가르셨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 자들이 강도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마당에 제사만 드리게 하고 이 지성소의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대면하도록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록까지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당시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저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마당의 선포입니다. 번제 마당의 선포.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제사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만 가장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가 번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로 죽은 이유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고 지성소로 못 들어가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간 거예요. 지금 지성소를 열어놨는데 당신의 몸을 쪼개셔서 지성소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권리가 있어요. 다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종교적 타락이 진짜 홀리한 것을 가둬놓고 자신들이 홀리를 대신하는 이걸 강도라고 하는 거지, 동물의 제사의 고깃덩어리를 강도짓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도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정말 깨닫는다면 그 피를 힘입어서 반드시 지성소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요. 생명수. 언젠가 더 자세하게 나눌 날이 오겠지만 영의 본질은 물입니다. 물의 본질과 영의 본질은 거의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를? 물을.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가 물입니다. 물로 설명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비율은 거의 같은 것. 싱크로율이 99%가 돼야 비율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엉뚱한 비유, 거리가 있는 차이가 나는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본질상 90% 이상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비율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마시라는데 나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 앞전에 사마리아인에게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너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본체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본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어떤 특별한 영으로 계시겠죠. 하지만 성향이나 나타난 역사,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의 본질의 능력은 물과 같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번제단은 물이 없습니다. 불입니다.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워서 없이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태워 없애서는 안 되죠. 그래서 태워 없애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성전 밖에 둡니다. 멀리.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멀도록 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심판이 멀리 있게 하시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 불입니다. 이게 성막 밖에서의 어떤 사건을 계시한 게 아니에요. 성막을 계시한 거예요.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계시의 첫 번째가 불이에요. 그게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이 그리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불은 태워 없애고 하나님 안에 바깥에서 버립니다. 다시는 존재에 들어오지 못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심판이고 이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신할 수 그런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을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영의 본체, 영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일 없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도 그 처음에 열린 마음에서 그 열린 영혼에서 어느 순간 딱 닫히고 그것이 제도화가 돼요. 심지어는 그 제도에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굉장히 홀리하게 보고 이 제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목숨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 대신에 지금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처럼 찬양대로 전체 예배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 성가를 해야 돼. 그래야 예배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개인의 성가는 다르게 그분들이 성가 대원으로 서면 하나님의 천사장 혹은 찬양하는 천사학과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주가 임하시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충분한 성가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은 성가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CM이라는 게 이게 왜 생기냐면은 성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쉽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컨템퍼러리 CCM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단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성가곡을 작곡한 거예요. 유럽의 이 모든 이 음악은 다 종교 음악입니다. 특히 이 크리스찬 음악이에요. 성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음악의 아버지 하지만 교회 음악의 아버지거든요. 그런 엄청난 곡들을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식이 홀리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홀리하게 준비하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도 목숨을 거시는 성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를 취하려면 이런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이걸 열린 문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의외로 봤을 때 작은 자의 집에 넙죽넙죽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걸 보면 어떤 절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세리장의 집에, 그러면 형식적 거룩한 홀리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들어가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욕하는 두 번째 치고라도 예수님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거룩한 절차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종교 장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영적 감독이신데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맞냐 아니면 좀 적냐 이 문제지 주께로 들어가는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것에 왜 목숨을 걸냐? 사람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가급적 홀리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모든 홀리한 절차뿐만 아니라 홀리한 절차도 할 수 없는 죄인들, 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홀리한 절차, 성전의 예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셨어요. 홀리한 성전의 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룩한 절차에 들어올 수 없는 정죄된 자들까지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로부터 거룩한 절차까지 다 없애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나갈 수 있어요.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힘을 잃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동굴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힘을 잃어가고 그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희생을 시킬 때 작은 자들의 가정은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즉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절차를 펴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의 영성의 의식도 거룩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로 인해서 이건 있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없이 하는 것이 영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 장사에 뻑뻑 죽냐면 홀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이 홀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는 홀리한 부분을 앞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도 지금 살아남은 거고 불교도 종교에서 살아남은 거고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가 무슨 얘기냐 잠깐 이번에 하여튼 거기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홀리한 의식이기 때문에 홀리한 의식이 그래서 종교 장사라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이 왜 먹힙니까? 홀리한 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홀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정말 감동하고 또 감동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외양으로 어떤 홀리한 것을 하지 않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정도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문이에요. 왕을 넘어섭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를 도망가고 그 전에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잖아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상황이 홀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홀리한 의식, 홀리한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장소, 그 역사가 그대로 홀리한 의식과 홀리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것들을 안일하시고 오히려 회파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내 아버지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예요. 이걸 누구도 진심으로도 흥미를 못합니다. 진심으로 따라가려고 힘든 거예요. 가다가 변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점을 치는 영이 그를 돕는 신이 이렇게 홀리하다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다는 안 봤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점집이 많았어요. 엄마랑 손잡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욕을 해. 이년아 왜 이제 왔냐고. 엄마인데 이년아 왜 이제 왔냐고. 엄마는 못 내켜. 제가 잡아먹으려고 했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돼. 주종관계를 금방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령 하면은 엄마는 껌뻑 죽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 예. 뭐라고 해도 잘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없는 사람이 또 복채도 되고 많이. 그렇게 국책 산다고 돈 달라도 안 주는데 내가 속은 내 인연 진짜.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껌뻑 죽습니다. 옛날 잘할 때 보면 다 껌뻑 죽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성 정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워서 왔으면 얼마나 어려웠냐고 마음으로 위로부터 해야지. 이년아 이제 왔냐고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어려운 게 혼날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위로받을 일이지. 제 쪽에서 어렸지만 엄마 늘 위로하고 싶었는데 됐다 그래 욕을 하니까 그 옛날 부흥사 보실 때 제가 기억했을 때 부흥가사님 야 이 새끼들아 그러냐 여기 기도는 개새끼도 방언한다 이 새끼들. 저는 강아지가 말하는 게 방언인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 기도에 짓는 게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돼. 전혀 대속이 안 돼. 참된 거룩은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고 더 낮은 자리를 더 낮게 내려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늘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이 희생 제사가. 근데 너무 함부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육적 영성을 갖는지 알 수 있어요. 홀리한 것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절차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깜빡 잊었네. 내가 또 발을 안 닦았나? 바보. 그래서 발을 닦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고. 근데 발을 또 손으로 닦았네? 그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몇 번을 씻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홀리한 의식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용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주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짜 대속하신 제물로서의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데 아무 조건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 있는 모습 진짜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혹시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은지. 사랑합니다. 박수! 말씀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뭔지. 주의 이름을 내 모습 이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주세요. 말씀 안 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점심 때 맛있는 거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저는 아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예요. 저는 정말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니까 인도해달라고.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구나. 오늘까지. 그래서 저도 신앙 있는 사람이고 제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종교, 타 종교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혹시 부정 탈까봐. 혹시 이쪽 신들이 저에게 뭐 보고 싶을까봐. 어떤 그런 홀리한 영역은 제가 지켜드려요.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들이 뭐 사단이 교황이 뭐 사단의 우두머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걸 지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이게 조금씩 영이 자라가도록 알게 하시더라고요. 영이 자라고 있구나. 내 영이 자라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 절하가는 사람이 외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머리를 가지고 있고 심장,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심장, 예전의 머리, 예전의 감정, 예전의 정서와 지금 많이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 죄송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여기는 많이 홀리하시죠. 거룩하신데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정서가 저에게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인간적 정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 것처럼 살면서 눈물 흘린 게 있잖아요. 그 흘린 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 안에 인간적인 그런 정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육신이 받아서 이걸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영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연히 알아요. 영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추럴합니다. 자연적인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또 막 이렇게 기름 넣고 등불을 갑자기 켜고 등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한동안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제 영 자체가 주님으로 이렇게 등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무서움이 사라졌대요. 없어져야 돼, 그것이. 상대방이 이렇게 되면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위협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불특정 어떤 것을 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해. 제 안에 미움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어제는 단팥빵 이렇게 막 맛있게 먹으라고 주더니 오늘 왜 빵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단팥빵 말고 소금빵 먹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길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정서가 거의 사라지고요. 그래서 영이 제 삶을 앞서서 주도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컨대 만약에 뭐 미안한 행동을 하셨어, 뭔가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하셨어, 다음 날에도 저한테 사과하시는 분이 계시고 며칠 지나서도 또 사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걸 제가 성도님들이 몇 번 저한테 하시는 거, 와, 이분 이걸 안 잊고 계시구나. 계속 생각을, 저는 이미 생각이 없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실수로 발을 걸어서,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좀만 발을 걸어 넘어집니다. 큰 사람들은 무게중심 나름 잡는 게 있어서 안 넘어지는, 조금만 걸으면 그냥 넘어져요. 걔가 넘어졌어도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 누가 나를 넘어뜨렸을까?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건 싫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어도 저한테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제 영이 주를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예수님만 외치게 되고, 그게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3주 지나서는 나도 양심이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전혀 그 마음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부쫓아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주께로 가는 것이 답이지. 예수님을 말씀하고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이걸요 우리가 그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서 절대 단팥빵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단팥빵 왜 드시기가 있구나. 절대 드시면 달콤한 것이 들어가야 돼. 무게목을 드시지. 포화시를 해야지. 왜 단팥빵이랑 단팥빵을 왜 드시죠? 맞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절대 빵이 안고 들어가는 거 먹으면 안 돼. 단팥빵이든 간에 뭐든 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막 한 주일가 막 금요일 아침 때문에 단팥빵 이렇게 제가 진짜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짜장면이 너무 달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이 짜장면을 계속 안 먹는데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고난 성금요일, 금요일에 성찬식 다 끝나고 토요일 아침부터 혼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으러 가는데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짜장면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문 연다는 걸 알게 됐고 들어가자마자 주문을 하나 해놨어요. 짜장면이 했더니 무서워. 좀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제가 기다리는 걸 보더니 바로 볶아서 그냥 다른 준비하기 전에 바로 볶아서 먹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영 자체가 이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금씩 실제가 돼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이 자체가 진리고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몰라서 시행착오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한참 영들을 이렇게 걷어낼 때 제가 자세하게 말하는 건데 다 녹음하고 계셔서
영들을 쫓아내는 귀신을 축사하시는 분들만 제가 따로 해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축사하시고 축사하신 사역자들만 제가 따로 모시고 그분들 안에 묻어들어온 것들을 걷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말이 됐어요. 집안이 다 불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입으로도 사모님이 이 사탄아 그래요. 하도 영을 쫓다 보니까 사모님 뭘 좀 마음에 안 들게 해주시는 이 사탄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섞여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사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떠나가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그 대단한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당신께 섬기시는 교회에 있어 정말 힘겹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만 쫓다 보면 결국 내가 뒤집어 쓰는 날이 와요. 그리고 영이 잔뜩 들어가는데 영이 잔뜩 내 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는 날도 와요. 즉 영이 들어온 것에 대해 감각이 없는 날이 와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들이 한도 없이 나가니까 당신이 그걸 알잖아. 이렇게 영이 많이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내가 사역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영이 많이 들어와 있었을까? 근데 그걸 알아야 영이 나가는 거야. 이게 다 쓰기 때문에 이게 다 쭈삣쭈삣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보이고 입으로 나가고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머리 다 나가는 걸 당신이 느끼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내려오는 또 내려오는 또 내려오는 그러니까 축사 사역으로 인해서 이 얻으시는 영광도 있고 그 남다른 권위도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이 걸어가는 길을 따로 이렇게 떼놓고 이 축사 사역을 거쳐서 오고 뭐가 내적 치유에서 치유 사역을 받고 뭔가 이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아이 같은 자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해서 예배 가운데 고백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재가 오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축사를 하지 않아도 임하신 주님이 걷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찬양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축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독특한 위치를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영들이 다 걷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살다 보면 영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양심 역사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양심 역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양심 역사는 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흡수됐어요. 같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양심 역사는 어떤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두 영의 역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리하다가도 굉장히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리한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그 축사할 때 성령 엄청나게 나가시거든요. 그 이후에 이 공백을 못 견뎌서 술로 당신의 몸을 채우시는 분도 계셔요. 독주, 그것도. 그걸 안 채우면 이 공백을 감당을 못 하시거든요. 그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양심 역사의 성령 역사와 약한 귀신 역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내 영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싸움이 싸움을 하면서 가로막고 딱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한 영이 물러가라. 이 더러운 영 물러가라 해서 영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영과 싸움을 하면 이미 내 영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물러가라고 영을 물리치고 해서 싸우지 마시고 찬송을 하면 돼요.
찬양을 하면 돼요. 찬양은 절대 악한 영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요. 혹시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분이 세계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가까다 팔이 저려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영들이 다 걷어지지 않았으면 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 가운데 할 때에 우리들의 영도 자 하나님의 영의 쉐이프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의 에센셜도 들어와요. 쉐이프와 에센셜이 같이 들어와요.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형상도 들어와요. 근데 하도 이렇게 시달리고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들의 영의 형상도 꼭 일그러진 영처럼 그리고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업앤다운 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기도 문제가 들어왔어. 그럼 기도한 이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문제와 지금 싸우고 이 결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을 곱게 써야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범사 욕을 하면은 벌써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딱 생기면 일자는 이자. 그리고 험악하게 말했기 때문에 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요 양쪽에 이제 주름이 생긴 나이인데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일로 골머리 아파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일로 인해서는 괜찮은데 늘만 심해. 왜냐면 이게 주름살이 여기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만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어려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주름은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고요. 하는 말은 제가 쉐이프가 중요하다는 걸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운 사람이 얼굴 자체가 화평합니다. 평온하시고요. 근데 범사에 화를 내시는 분 표정을 보십시오. 다 알고 뒷걸음 칩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만 하지. 그러니까 그 너머 세계를 모릅니다. 다들 애들이 꼭 죽어있는 줄 알아. 다들 화가 나 있는데 본인 말 다 듣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걔 누구 없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네네네 오는 거죠. 나머지 영의정 좌의정 다 싫어하고 있다는 게 자기를. 이왕이 언제 죽나 언제 소천하시나 언제 입간입에 드린다. 우리 영의정 좌의정이 입간입에 드린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니까. 어느 순간 반지 딱 던져버리고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쉐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요. 그리고 채워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영역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오. 그러면 우리 자매는 어떻게 살아갈만 하시겠어요? 하나님 왕이시면? 얘가 확 안 나왔죠? 사탄께서 이쪽이 왕이시오. 사탄의 나라에 사탄께서 왕이시고 이쪽 제국이 황제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오.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하나님 당신이 낮아지심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 봤을 때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심이 하얀 거죠.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저에게 오신 이 과정들, 이 낮아지신 과정들, 어떻게 하다 이 작은 아이 같은 자에게 오셨는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를 지나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으심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 그러니까 제가 좀 참고 제가 좀 이해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글자가 오래 참으시면 이거 언제 끝나지 몰라. 그게 아니라 안 끝나. 참으심이 안 끝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카운트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진노하지 않으며, 맞아요? 사랑은 씀내지 않으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하나로 다 통해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정말 행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을 종교성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다. 문희자매한테 딱 이렇게 딱 얘기하고 딱 가서 이게 뭐 삼색한이라는 거야. 또 한 번이면 죽는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알아요. 목회자가 저주하면 그 무서운 걸로 가져. 목회자가 저주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분명한 길이 있어요. 목회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어. 또는 다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 저주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반사. 그래서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샬롬. 요동하지 않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길을 가는 길에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온유함이 매우 중요한지. 그러면은 자, 제가 또 이어서 조금만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쉐이프,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왔다. 요 말씀과 엇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형상을 따라? 있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형한테 형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쉐이프도 들어와.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손에 안 잡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얼굴이면 그 말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 지금 저랑 맞짱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감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복감이었어요. 그래서 문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얼굴에 쉐이프를 갖게 됐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약복강을 건너줘요. 건너니까 누가 야곱을 맞이합니까?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늘 천군의 두 떼입니다. 두 줄.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들이 야곱이 들어오도록 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군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쉐이프, 하나님의 얼굴이 그 모양과 형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오는데, 제가 뭐 중요한 걸 얘기하다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서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큰 유익은 없습니다. 크게 유익은 없어. 종교적 본능의 만족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만족은 있어요. 이게 또 만족이 안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달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처소에 힘든데도 막 계속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를 때리는 건가, 우리를 때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얼굴이죠. 그거를 복면가왕이라는 거예요. 기타기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독수리털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떼어놓고 다니는데 그게 복면가왕이지 그게 주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단에 오르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말씀 준비는 마음을 주께로 계속 올려드리는 게 준비예요. 어느 날 너무 말씀에 감이 안 잡혀서 말씀을 이전처럼 또 자꾸 해석을 하고 이게 뭐하고 나지? 이렇게 자꾸 찾잖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주께서 입을 열어서 친히 전하신다는 것도 수없이 경험해요. 제가 사전에 한 번도 영광으로도 깨달음도 해보지 않은 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 귀하신 우리 예배자들도 결국에 뭐냐면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면서 점점 주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걷다 보니까 여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반드시 정혜진에게 이렇게 전해서 꼭 집어서 해가지고 반드시 전하라. 근데 반드시 안전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주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다윗이 그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무엘에게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나라의 아비인 이 사무엘에게 들어왔어. 그 소식을 사울이 들어 해서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의 의미에서 막 예언을 해요. 다윗을 살아라, 다윗을 죽이지 마라, 다윗을 잘 좀 대해라, 왜 괴롭히니 마, 이런 말, 다시 한 번 더 괴롭히면 달봉들이 끈질리는 말, 그렇게 예언하니까, 다윗을 건드리면 내 다리가 부러지겠구나. 그래서 왕이요, 우리가 다윗을 좀, 우리 다리가 부러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차이가 나. 그런데 사무엘의 집에 오기 전에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는 다윗 얼굴에 뽀뽀해라. 오른쪽 밤에 뽀뽀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너는 그냥 편안하게 왕국을 살아라. 참 너의 날이 아름답게 해서 마무리가 되리. 근데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영역을 딱 떠나자마자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사무엘 자기 영적 아비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다윗이 이걸 떠나와요. 자칫 사울왕이 사무엘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 하나님이 여기 항상 인지해 계셔요. 항상 계셔요. 제가 여기 첫날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기를 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영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떡볶이 얘기하는지 반찬 수준하니까 일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이미 그 차원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잘 되셔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흙으로, 즉 적셔진 흙으로 피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 영이 피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재창조입니다. 한 번은 흙으로, 지금은 내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피조하시는 역사, 재창조하시는 역사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모습이나 또는 내 속 심령이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하나님 닮아가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전쟁을 원하는 왕이에요. 전쟁으로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절대 군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산한 영토를 더 넓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단이에요. 다 칼로 쳐서 다 정으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시에도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당시에도 모든 것에서 그럴 정도로 이 엄청난 이 나라를 칼로서 피로서 이게 넓혀가는 것이 보면 딱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소돔이라고 먼저 말해요. 근데 그걸 애굽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음녀의 도성이에요. 사단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 바로 소돔이고 애굽이고 바벨론 사단의 도성이고 음녀가 왕노를 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구약이 실패한 거예요. 신약 2000년을 봤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못합니다. 다 종교적 그 어떤 것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자유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서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배려를 할지언정 상대방 때문에 순서는 인정해드리고 순서를 따라 할지언정 내 심령이 자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애굽의 요셉이고 바벨론의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쓰잖아요. 세상은 종말이어도 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목자예요. 그 심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자가 바로 앞쪽에 요셉이었고 뒤쪽에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목자란 말이에요. 살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마음, 사랑. 그게 여기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만약에 종말이 모든 것이 카오스의 혼돈이 종말이어서 그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오메가를 마무리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심령 영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오메가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메가의 사람.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우리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우리예요. 나도 완성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그렇죠?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딱 주관하시면서 그 끝을 내십니다. 마무리를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세상에 비하면 120km로 막 달려요. 우리는 80으로 달려요. 여기는 그래도 내가 능력도 아니까 해서 엑셀을 더 밟아서 사실 170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80으로 가. 노래하는 찬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메가를 우리들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었구나.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맞구나. 이걸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면서 형제도 편안하게 되고 이웃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무리 때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똑같이 140으로 달리다가 야, 되게 되면서 170, 저 새끼 170, 190, 190, 200. 이것이 하나님의 엔타임의 때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잘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갈무리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